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오늘과 내일로 나누어져서 함께 묵상해 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고 하나님의 증거를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복을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길이 됩니다. 또한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압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 명령인 것을 알지만 막상 우리의 삶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또한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라는 주의 말씀을 알지만 누군가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막상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앞에 두고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평안하라는 말씀을 알지만 또 현실 속에서 믿음 없이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늘 이 둘 사이에서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주의 말씀을 지킬 힘이 부족하기에 이렇게 구합니다. 주님, 내가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늘 우리는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 저는 말씀을 알지만 지킬 힘이 없습니다. 저는 주의 말씀을 따라갈 만한 선한 의지도 없습니다.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도 나를 주님께서 이끌어가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이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고 있을까요? 그냥 때로 상황이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이고 상황이 되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지,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성경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으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어떤 갈등 상황에서, 결정 상황 앞에서 그저 나의 이익과 세상의 이치를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할까요? 어떻게 저 사람을 대해야 할까요? 어떠한 길을 가야 할까요? 라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아가야 하겠습니다. 11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을 때에 그래야만 우리는 시험의 자리, 유혹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나의 삶에 왔을 때 그때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으로 시험을 이깁니다. 어떤 유혹이 있을 때, 내 마음이 상황으로 완전히 무너질 그때에 말씀이 내 안에 간직되어 있어야만 우리는 그 가운데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4, 15,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를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 말씀을 따라 사는 기쁨이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크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재산을 늘려가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성경은 그 기쁨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기쁨이 더 크다라고 하며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의 길을 따라가고 주의 율례를 기뻐하며 말씀을 잊지 않게 해달라라고 고백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 진리로 우리가 저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갈 때 물질이 줄 수 없는 영혼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을 좀 묵상해 가시면 계속 이렇게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 나가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까이 묵상하면 큰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세상적인 눈에서 영적인 눈으로 성경적인 눈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71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 장 넘기셔서 71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고난당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 주의 말씀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어떠한 안 좋은 일까지도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아, 이걸 통해 하나님은 나의 겸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 이를 통해 하나님은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힘 빼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너무나 욕심 가운데 살았구나. 염려 가운데 살았구나. 내가 이제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겠구나. 고난 중에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말씀 가운데 사는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 하루를 시편 119편을 쭉 묵상해 가시면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